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이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의 결산을 받습니다. 농부들이 곡식에서 정말 황금빛 들판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죠. 또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또 그의 때에 맞게 열매들을 얻습니다. 열매를 얻는 자의 기쁨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정말 한 해 동안 했던 그 고생이 다 무의미하게 될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너희들이 말씀을 뿌려서 100배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가. 저는 최근에 어떠한 기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생활했는지 들었기 때문에 그의 열매 맺음이 정말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가 열매를 얻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도하고도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신조차 죽이려 드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그토록 마음의 완악함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마음?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그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육신의 혈족들의 또 다가움이 있었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바쁘게 정말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섬기고 싶고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고 후원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힘든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미쳤다고 붙들려고 그 사역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역자를 대하는, 가족의 사역자를 대하는 어떤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럼 누구인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곱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모든 자가 다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나의 가족,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육지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서 앉으시면서까지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뭔가 대단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앞에서 또 그가 재림하실 것 앞에서 그의 나라 앞에서 엄히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명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명했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라는 것은 어렵다는 일이에요.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때가 넉넉하든지 때가 좋지 않든지 말씀을 반드시 전파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정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만약에 사역자라면 다른 것 바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못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에 방해될 정도로 그 어떤 다른 것에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그냥 밝히 직설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비유를 써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런 비유를 쓰시는 걸까요?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네요. 보기는 보았네요. 근데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다 별개라는 거죠. 별개다. 왜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 나를 믿는 너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아야 돼. 하지만 외인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해서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내가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야 라고 구분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원래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목사라 하면서도 성도라 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픈 일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느냐, 네가 정말 깨닫고 받고 행하는 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이냐 평가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척도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 비유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2절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육지에 꽉 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10절과 같이 홀로 남게 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육신의 자유함을 얻고자 온 것이지, 구원,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이라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은 행하시지 않고, 웬 아리송한 말씀, 다 아는 말씀,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나? 다 아는 거 아니냐? 누가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냐? 그럼 안 자라는 거, 못 자라는 거 아니냐? 다 아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흥미를 잃고 구절과 같이 들을 기 없는 자들은 흥미를 잃고 다 떠나고 오직 말씀에 관심 있는, 들을 귀 있는 제자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에 관심은 있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 하지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몰라?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가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을 그대로 받고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모두 떠나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서 먼저 씨는 말씀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씨의 목적. 씨는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씨는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심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복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영과 혼과 육에 관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종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어떤 트라우마, 우울증의 원인, 그 원인을 해결하심으로써 마음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겠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육의 치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갖는 것. 정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 치유를 받는 것. 물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열매입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무엇 때문인가? 씨가 잘못됐구나, 말씀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씨는 반드시 생명을 품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말씀을 받는 땅과 밭의 문제, 씨를 받는 땅과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네? 그건 무엇일까요? 내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듣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뭘까요? 길가에 누가 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부가 자기의 귀한 씨를 심는데 길가에 심을 생각이 있습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버린다는 거죠.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간다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이야? 오늘 내가 지금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직장 일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사탄이 즉시 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방해가 없어요. 이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심길 틈이 없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까요? 16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심기긴 한 거예요. 일단 단단히 고정되지는 하지만 못한 겁니다. 우리가 돌밭이 어떤가요? 알맹이가 크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서 정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설교 말씀에 관심은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과 대조되나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소기회 경일기와 같은 길가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이뤄지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듣고 감동한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거룩하다는 말씀 너무 좋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어떤 성적인 음란의 유혹을 받는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단단한 흙밭 같은 마음에 잘 심기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음란에 바로 빠져버린다.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라고 하면 돌밭에 심긴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듣기는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행할 의지는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도 함께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입니다. 가시덤불은 뭔가요? 우리가 돌밭이나 어떤 길가는 땅이 잘못된 거죠. 내 마음밭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가시덤불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덮고 있는 그 위에 외부 환경이 막는다는 거죠. 외적인 어떠한 방해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잘 심기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고 나아갔다는 거죠. 공격이 다가와도 인내로 견뎠다는 겁니다.
길가와 돌밭의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에 맡겨서. 그 가시덤불이 무엇이냐? 19절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모든 욕심에 관한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뚫고 전진해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적당히 자라는 선에서 중도 하차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뭔가 내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걸 보고 낙심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 때 내려놓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적당히 살자. 내가 뭘 하고 난다면 이게 바로 가시덤불에 막혀서 포기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실,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최후의 적은 첫 번째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염려죠. 아주 좋은 염려입니다. 반면 세상에 대한 염려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삶을 사나요? 먹을 것이 지천이고요. 마실 것이 지천이고요. 입을 것이 지천입니다. 이러한 1차원적인 걱정 안 해요. 근데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들을 시간에 나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은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생계의 단계, 염려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살기 어렵고 이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미 먹고 살만한데도 적극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우리의 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니야. 부자가 사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셨지 전혀 못 들어간다고는 안 했잖아. 맞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웬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어떠한 부분이 또 걸림이 되면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적은 무엇일까요? 재물의 유혹, 우리가 앞서 봤지만 또 염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걸 채우지 못함 결핍에 의한 어떠한 그런 공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는 기타 모든 욕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욕심은 이 재물과 이런 염려 다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재물과 염려를 따로 뺀 거는 우리가 거기에 늘 취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심 부리는 것들이 많다. 기타 모든 욕심, 탐심, 탐하려는 마음, 가져야지, 내 거지, 내 소유, 내 육체, 내 오감을 만족시키자 하는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이런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의 욕심을 냅니다. 성적인 욕심도 있고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 욕심을 품는다면 너희가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 이제 넘어갔다면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겁니다. 듣고,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될 때, 그 후에 최종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심었던 것만큼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일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건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런 작은 일, 말씀에만 매달렸을 뿐인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수십, 수백 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죠. 여러 가지 건수가 많다기보다도 질적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시절도 많았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정말 아귀다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정말 결실을 맺었다는 것, 언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는 듯 아무런 정말 괴로움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뿐인가요? 정말 좋은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꿈꿔왔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그렇게 나는 그냥 말씀만 그냥 공부했을 뿐인데, 그냥 쉬는 날에도 휴가를 내서 말씀을 공부하고 커피숍에 가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기쁨에 빠지고,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수십 번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한 시절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길고 긴 기난의 시간을 지나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로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일어서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전진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항상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오해하지 말 건 근데 그 열매가, 그 복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탄탄대로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붙어 있었다면 무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저는 며칠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랩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그 말레이시아라는 정말 사실은 넉넉하지 못한 국가예요. 다들 운전하면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얼굴에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떠한 한 운전자는 정말 기쁨 속에서 맞이하더라고요. 목소리 톤부터 다르고요. 얼굴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하면서 앞을 봤더니 정말 그 차 앞 그 백미러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갈보리 채플 얘기를 꺼냈더니 갈보리 채플을 잘 모르는가 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뭐 토요일 아니지? 뭐 그리고 또 뭐죠? 마리아 믿느냐? 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지. 저에게 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쁨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그가 뭘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기야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기쁨 속에서 자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기쁨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어떠한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열매 맺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정말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픈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15장 1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열매를 너희가 안 맺어? 나한테 붙어 있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정말 많은 말씀을 심기어 가면서 너의 삶 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늘 과거의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안 되겠구나. 네 마음밭은 구제불능이구나.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너에게 투자 안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는 열매 이만큼 맺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지. 물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가 그 마음밭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됐어. 더 말씀을 중시하는,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에게 더 줄 거야, 복을.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러한 공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너희가 열매도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말씀을 맨날 듣는데도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부를 수 없을 수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매 맺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이 돼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열매 맺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제가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그를 봤을 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무엇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네가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았는데 너희가 그대로 살지 않는구나. 예수 안에 살지 않는구나. 세상 속에 물들어 사는구나. 죄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물론 열매 맺기 위한 건데 말씀을 배우는 어떠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자의 사명.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의 두려움이 아니냐. 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와 같이, 아까 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등불도 결국 말씀이라는 것. 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만 등불은 무엇인가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생이 헤매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등불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내 발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등불도 그렇고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다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아래, 아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 아래가 무엇이냐면 그릇으로 덮어둔다는 말이에요.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 침대 밑에 넣어두는 것이냐,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등불을 기껏 가져와서 등잔거리에 이렇게 등잔거리 위에 딱 놔야 방 안에 다 비추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기껏 등불을 힘들게 가져와서 그릇으로 덮어두고 그리고 바닥 밑 침대 밑에 숨겨둔다면 어둠 빛이 밝혀지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28편입니다. 28절입니다. 시편 18편 28절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말 큰 어둠,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등불을 내 안에 켤 때 주님께서 제 흑암을 밝히시더라고요. 말씀을 알기 전 제 인생 죄에 사로잡힌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씨를 심은 사람은, 말씀 등불을 이렇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으로 내 안의 어둠을 밝히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어둠을 밝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2절 한국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막 찾아봤어요. 영어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영어는 쉽게 되는 게 뭐냐? 뜻이 뭐냐? 직역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둠, 죄들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면할 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싶어도 그 어둠, 죄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채플의 역사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청 목사님께서 히피들과 같은 자들에게, 정말 세상 속에서 마약과 알코올과 정말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등불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었을 뿐인데 그들이 스스로 그 등불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었네? 그걸 밝히고 그들이 온전한 빛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은요, 수치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몰아내기 위한 거예요. 몰아내서, 어둠을 다 몰아내서 완전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 어둠 속에 있었지? 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등불을 켰잖아. 말씀으로 등불을 켰잖아. 너희는 빛이 된 거야.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행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 이제 빛의 열매, 너희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여기서도 열매를 강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착함이에요. 착함,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착하게, 좋게, 악하게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그런데요,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누가 당하고 있는데요, 덮어둬. 네가 참아. 그건 착함일까요? 그게 착함일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데요, 착함, 의로움이 나옵니다. 의로움. 착한 것뿐만 아니라요, 인성적으로 착한 것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필요해요. 공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어떤 발생하는 일이 공의인가, 죄인가, 어둠의 일인가, 빛의 일인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 그래서 우리는 이건 죄의 일이다라고 하면 덮어야 되는 거고요, 의의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함. 너무 거짓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대면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죄가 만약에 저에게 다가온다면 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식적이고요. 우리 안에는 정말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등불을 머금은 사람의 열매는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나타나야 된다. 모든 일을 조금 돌아가고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원칙대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11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네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 거긴 열매 맺을 것이 없어. 그리고 도리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해라. 모른 체 하지 말고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어떠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조차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하지만 책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엇으로 책망하나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이 빛이니까. 다 드러나는 것마다 어둠이 몰아지니까요. 어둠이 사라지니까요. 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요. 낮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의 빛이 너에게 비쳤다. 깨어라. 죽은 자들, 사망으로 갈 어둠의 일에 속한 자들에게서 빠져나와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는 거 아니냐? 말씀의 빛이 너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본다면 숨긴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날 거야. 너희가 등불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고통스럽겠지만 다 드러날 거야. 또 그 등불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의 등불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대 밑에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복음은 태양빛보다 밝아서요. 사람이 아무리 숨기고 막고 몰아내려 하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4절, 25절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말씀을 배우는 중요성이 무엇인가?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배우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희가 심는다고 하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정말 요즘에 인터넷 세상을 봅니다. 지식이 정말 빨리 왕래해요. 각종 정보, 사람들은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우리가 유튜브만 살펴볼까요? 세상 모든 진리에 대해서 없는 내용이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거 다 나옵니다. 이 물건은 어떤가요? 음식점은 어떤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모든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그렇고요. 각종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AI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챗 GPT라는 거 제가 심심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챗 GPT에다가 마가복음 4장 설교 교환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그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이거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게 그냥 읽어서 목사들도 토요일날 그냥 챗 GPT 돌려서 설교 안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그냥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죠? 종말의 시대, 정말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스승으로 여겨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귀가 가려울 정도로 인터넷에 정보를 의지합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더라도 아니야, 인터넷을 좀 봐야 되겠어. 찾아서 이게 맞구나. 우울증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의지해야지. 이 사람한테 가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정보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권위로 삼는다는 것. 근데 그들이 듣고 배우기 원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보진 또 않아요. 어떤 걸 찾아보느냐? 디모데후서 같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욕심과 관련된 것들을 채울 그런 스승들을 어떤 세상 속에서 많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주식에 대한 것, 내 사욕, 내 돈을 채워야지, 좋은 집은 어떻게 구하나? 그런 것들을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려는 스승으로 삼는 시대가 왔다는 것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쓸데없이 2시간 동안 막 생각에 잠겨가지고 사욕을 따를 스승? 정말 이런 시대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스승이 누굴까요? 참된 스승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바른 교훈,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진리인 성경 말씀은 진리가 종교 생활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교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뿐인가요? 아니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두 관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위,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만을 내 권위로 둬야 된다는 것. 아까 말했죠.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느냐? 네가 어디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네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라고 분명히 판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점 첫 번째는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하는 첫 번째는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 번째는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헤아림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경대학도 마쳤고 신앙생활도 좀 했고 나는 목사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었고 많은 책도 읽었기 때문에 더 배울 거 없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지 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깨달음이 있음에도 내가 깨달음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난 더 알아야 돼. 더 깨달아야 돼. 더 공부하고 더 나아간다면 더 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 다 알아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에 끝납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조금 있는 것도 다 모르게 될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복음서 정말 몇 번째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보리 채플로 와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 번 복음서를 봤는데 초반에는 이랬어요. 완벽하게 아는데 이거 완벽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여백에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들으면 완전 새로운 다른 의미예요. 열받아 하면서 다시 지워. 막 여기 여백이 다 수정 테이프로 너덜너덜 해요. 그럼 세 번째 되면 또 달라. 뭐야 이거? 성경책을 그때 바꿉니다. 성경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엉망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포자기. 이번에 제가 이제 이제 1년이 됐네요. 그 가정 예배부터 이제 교회 세우기 전까지 가정 예배부터 드리면서 준비하는데 새로운 말씀들이 막 깨달아 오는데 이건 정리가 안 되겠다. 그냥 이제부터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천년왕국의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정말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망가져요.
뭔가 막 그 쓴 쑥이 되고요. 강이 막 완전히 막 세상이 망가지죠. 아마게돈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3분의 1이 막 다 멸망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천년왕국을 하려고 봤더니 막 다 파괴되고 다 오염되고 방사능과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물론 우리가 영체겠지만 거기서 사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깨끗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만국을 소생시켜요. 흘러나가서 다시 천년왕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소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펄과 갯벌이 뭔가요? 그냥 마른 땅이 아니에요. 한때 물이 닿았어요.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물이 왕래를 하지 못해서 썩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은 끊이지 않고 새롭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말씀 속에 이건 이거지라는 생각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매 똑같이 흐르죠. 겉보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물은 좀 전에 흘렀던, 이 촉각 전에 흘렀던 이 물과 전혀 새로운 다른 물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제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와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노트를 펴고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이건 이럴 것이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서 악취를 내는 시커먼 진펄과 갯벌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심지 못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썩어버리면, 말씀이 고여있으면 계속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씨앗이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만물의 근원이시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씨도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좋은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죠. 또 두 번째, 말씀은 등불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빛을 내듯이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빛. 등불이, 그러한 빛이 등잔거리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 비춰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안의 어둠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공부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안의 어둠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세상의 어둠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데. 세 번째,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설교자들을 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 3-4구절 가지고 5-6구절 가지고 1시간을 한다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만한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말씀뿐입니다. 인터넷 떠도는 말씀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말씀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과거에 이런 말씀 들었잖아 하고 단절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끝이 난다는 것.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벼워져서도 안 되고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열매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6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과거에 죄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열매 못 맺었지? 왜냐? 씨가 없었으니까. 씨 없을 때, 말씀 듣지 않았을 때 맺었던 열매 다 사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다 보면 영생이라는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다고 했어요. 과정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일순간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계속 어둠 속에 정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거룩함에 이르다 보면 영생의 열매까지 맺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잖아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둠의 일에. 그냥 말씀의 열매를 계속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덮으시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길이 열려나갑니다. 제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성령께서 무언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제 생각이 틀렸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겠죠. 그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차단해서 정말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조차도 주님께서 접으라 하셨는데 그것을 내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다가 성령 해방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야.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요즘 저의 모토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 어떠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금전을 털어서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저도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하나 무엇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 해도 좋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면 그건 아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절제죠. 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절제하는 것, 감정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정말 욕구를 절제하는 것,
그 다음 온유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까칠한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못 씁니다. 물론 그의 역사가 있다면 쓰시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양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건 원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 그 다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죠. 용서해야 될 일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참는 것. 그리고 화평. 그렇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희락.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요, 사랑이 맺어집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깊이 또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열매를 평안교회에 심고 계시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 정말 기대되기도 하면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 더 크고 정말 맛있는 열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시장에서 보러 가셨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주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비유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더 크고 맛있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안식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을 받는 제 자신이 좋은 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될 만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만을 공부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 이 열매에 안착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하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열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어떠한 요동함도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의 말씀, 생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